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우리는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2026년도 움직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또 무식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죄를 아파하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색, 방탕한 마음을 제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망령되어 속된 말들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며 심지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설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과 직임에 최선을 다함을 알면서도 이를 소리 여기고 육신의 소욕과 아내를 쫓아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더러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방해치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예배를 연락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어머니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속죄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0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내 것으로 여기며 낭비하고 탕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시간을 허비하였고 물질을 낭비하였으며 건강을 허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것을 알면서도 쾌락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를 측은히 여기셔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초대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1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2025년에 이루지 못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2026년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이 되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또 하나의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026년에는 도로 보상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이 세상에 살찌우는데 사용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선교와 교육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곳에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갑절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도된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보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날 구별하시고 영원한 베푸나와 저희들의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119 교회 세 번째. 119 교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죄의 영이 임하신 사람, 죄의 영이 내리신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119 교회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습니다. 주의 영이 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면 그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시는 목적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주의 영을 내리셔서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주의 영을 내리셔서 보내시는 사람, 오늘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사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가 아마 그 사람일 거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그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누구를 보낼까요? 누구를 보낼까? 오늘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저희 때만 해도 보통 한 3대1, 심한 경우는 한 10대1.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면 그냥 그 길을 턱턱 붙어서 가게끔 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있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보통 한 과에 정원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5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미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절반 정도 채워지고요. 절반 정도는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자들한테 이제 협성대나 감신대, 그 목원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목회자들한테 문자가 옵니다. 이때쯤이면 문자가 와요. 신학생들 보내달라고, 또 신학생들이 미달이 됐으니까 좀 그 충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신학생들만 없느냐? 지금 교회 안에 일꾼들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꾼들이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의지로 하게 되면 하고 나서 나를 드러내게 되고 또 내 사정과 처지를 보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다 내 사정과 처지를 살피면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내가 내 삶도 버거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나마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주일날 하루도 종일 교회 가서 일해야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건 인간적이에요. 신앙적이 아니고 인간적이에요. 격세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젊을 때만 해도 주일날 교회를 가면 늦게 있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교육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우리 그 막내 임철현 목사가 저는 갔다가 거기서 10시, 밤 10시 차를 타고 주원동을 돌아옵니다. 근데 임철현 목사는 11시, 12시 돼야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도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그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학교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임천호 목사는 그랬어요. 11시 12시가 돼야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아주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신앙의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오랜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오랜 동안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오랜 동안 교회에 머물렀어요. 지금은 예배가 딱 끝나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요. 교회가 절간처럼 조용해졌어요.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그 성탄절날 우리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한참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김명희 교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 머물면서 집에 가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머물기를 싫어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요. 요즘은 교회가 가기 싫은 장소 또 교회를 오면 빨리 떠나고 싶은 장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해결돼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사건건이 다 문제예요. 사람 때문에 문제, 돈 때문에 문제, 일 때문에 문제, 건강 때문에 문제, 다 문제예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성령 받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리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합리성과 하나님의 합리성은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그러죠.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26년도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를 보내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일을 명하시든지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만 이렇게 불러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양은요,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염소는요, 진짜 말 안 들어요. 땡겨요. 땡기면 그 힘에 의해서 질질 끌려와요.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2026년도 119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데 언제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혹시 옆에 사람이 나를 마음이 상하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우리는 기대했는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식에게, 내가 부모에게, 내가 형제에게, 내가 이웃에게, 내가 친구에게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죠. 기대가 어긋나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존중받지 못할 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 다 우리는 다 그게 기대한 거거든요. 저 사람이 이해해 줄 거야, 저 사람이 존중해 줄 거야, 저 사람이 약속을 지켜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줄 거야. 근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기대하는 마음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죠. 오늘날 이 마음 상함이 유독 부각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함,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 마음 상함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마음 상함과 그리고 치유가 요즘은 큰 화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또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빠져서 보죠. 왜요? 그게 공감이 안 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들, 내 상처받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은영 박사가 이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처방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거죠. 요즘은 치유가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림치유를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살림치유 공부를 했는데, 살림치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별 치유가 다 있더라고요. 향기치료도 있고요, 농업치료도 있고, 또 해양치료도 있고요. 이게 다 국가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살림치유뿐만 아니라 농업치유도 그렇고 해양치유도 그렇고 다 국가고시예요. 이게 다 국가에서 밀어주는 이제 사업이 됐어요. 그만큼 오늘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치유의 그 영역이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방법의 치유가 다 있어요. 살림치유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도 치유라고 그래요. 그 살림치유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치유는 우기는 거다. 우기는 거래요.
이 숲의 사람이 이 숲의 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면서 적용을 시키고 우기는 거래요. 이 숲의 푸르름이 뭐 어쩌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에 뭐 어떤 안정감을 주고 그러면서 우기는 거래요. 근데 여튼간에 그게 먹혀드니까 우기는 거죠. 즉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작년인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요? 그 김인진 간사가 그 찬양사역자 김인진 간사가 그 간증을 한다고 그럴 때 저는 그냥 찬양 사역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을 간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오랜 동안 그 왕따를 당했던 그 삶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간증을 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동안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또 그 학교 폭력을 당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김인진 간사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찬양 사역자로 우뚝 선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겠어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 마음에 전해지고 그리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찬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죠. 한 번은 그 영상을 보니까 찬양을 인도하면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반석,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소망. 그 찬양을 하면서 한동안 찬양을 인도하지 못하고 한참 울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 이전에 그 찬양을, 그 영상을 봤거든요. 왜 그렇지? 그랬어요. 왜 그러지? 근데 간증을 듣고 나서 그 광경이 이해가 됐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살림 치유 안 해도 됩니다. 해양 치유 안 해도 되고요, 농업 치유 안 해도 되고요, 향기 치유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살림 치유가 정년이 없거든요. 정년이 없어요. 근데 목사는 70년 정년이잖아요. 70년 정년하고 그러고 나서 살림 치유를 할 수 있겠다. 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좋겠다. 그리고 살림 치유하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 복음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림 치유를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목회를 이어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접하게 되면 끝나는데 살림 치유 안 해도, 농업 치유 안 해도, 해양 치유 안 해도, 향기 치유 안 해도 그래도 끝나는데 우리 주변에 치유받아야 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전해지면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지요. 포로는 왜 돼요? 자발적으로 나 포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포로는요,
나보다 강한 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거죠. 총불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안 들겠어요? 어떻게 포로가 안 되겠어요?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억압하고 있는데 어떻게 포로가 안 되겠어요? 나보다 힘이 강한 세력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포로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포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감정, 어떤 정서에 그냥 포로가 돼서 거기 끌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이르게 되죠. 예전에는 감옥 가면 제일 많은 그 범죄자들이 폭력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감옥 가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독자들이래요. 마약범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몇 년 살고 그러고 나오고 또 마약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잡혀 들어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에 빠집니다. 근데 마약뿐이겠어요? 담배도 중독이고요. 술도 중독이고요. 또 어떤 그 감정도 중독이고요.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로된 거예요. 벗어나고 싶겠죠.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그 포로가 돼서 살아갑니다. 제일 많이 포로가 되는, 제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신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부처님? 뭐게요? 제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신이 만몬신이에요. 물질의 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오지만 여전히 물질의 신에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에 잡혀 있으면요, 이 끄는 대로 이렇게 끌리죠. 내가 뭔가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끄는 대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잡혀 있느냐 아니면 물질의 신에 잡혀 있느냐는 내가 뭐에 끌리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른 거 다 끊고 하나님께만 이끌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러면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사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에 이끌리면 그 사람은 만몬신에 잡힌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그 만몬신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말로 할 것도 없고요. 당연하게 그냥 만몬신에 잡혀 살아갑니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알게 돼요. 진짜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다 내버리죠. 사도 바울은 돈이, 명예가, 권력이, 율법이 우선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거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끌려갔냐?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심히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내가 따라가야 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걸 똥처럼 버려요. 똥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걸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똥 귀하니까 우리 금고에 넣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똥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몬신해. 어떤 사람은 명예의 신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신에, 어떤 사람은 지식의 신에, 어떤 사람은 쾌락의 신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를 끌고 갔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오직 예수만이 그를 이끄는 주인이 되어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죠.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총불이 앞에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포로 수용소로 가는 거죠. 그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잡히면, 그러면 당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갇힌 자는 왜 갇혀요? 포로된 자는 나보다 강한 힘에 의해서 잡히는 거지만 갇히는 것은요, 내 잘못 때문에 갇히는 거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갇힌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잘못이 있으면 갇히게 되잖아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죄의식에 갇히게 되고요, 자책감에 갇히게 되고요,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절망감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범죄하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더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자유함을 줍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은 여호와의 은혜의 소식이고 반면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은혜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복의 날의 선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건 못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 못 들었는데요? 나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걸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 극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접하는 자연 그 자체가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앞에 말씀드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내 반면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보복의 날의 선포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전하게 하는, 이걸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래요. 그들이 에스겔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내게로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정말 그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해도 되고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예요. 그래서 119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죽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슬픔은 영적인 기쁨으로 다 상쇄됩니다. 우리가 왜 슬퍼요? 우리에게 뭔가 플러스 될 때는 하나도 안 슬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는 슬프죠. 우리가 뭔가를 상실하면 슬퍼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면 슬퍼요. 내 물질을 잃으면 슬퍼요. 내 건강을 잃으면 슬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으면 슬퍼요. 근데 플러스가 되면 안 슬퍼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면 우리에게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가 돼도 슬프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마이너스가 돼도 그래도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것, 그건 자기에게 플러스 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플러스 된 것이 자기에게 마이너스 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슬픔을 가진 자들은 다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 됐든 간에 다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복음은 모든 이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을 받은 사람들은 4절,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중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영혼들이, 무너진 삶이,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사회가, 무너진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공간에 다시 세워지는, 복음을 전해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2026년도 129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할 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